시대가 혼란합니다. 미래를 예측하기가 불분명합니다. 짝퉁과 명품이 구별이 힘들고 오히려 짝퉁이 더 정교하다고 합니다. 사기꾼이 보통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고 인격적으로 행세를 합니다. 그래서 믿고 따랐다가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사람은 믿어도 안 되고 안 믿어도 안 됩니다. 정체성이 흔들리고 가치관이 혼란한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바람을 잘 피우고 빗나간 부모일수록 자식들에게 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엄격하게 그들을 아주 잣대를 대고 다스린대요. 자기는 바람을 피우면서 무서운 독사의 알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답니다. 아름다운 장미꽃 속에 무서운 가시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달콤한 것 속에 독이 들어있지 겉이 쓴 것 속에는 절대로 독이 없답니다. 화려한 포장지를 뜯어보면 내용물이 변변치를 않아요. 한때 사형수가 변화되었다, 조폭이 새 사람 되었다고 간증 집회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들려오는 소식이 이들이 다시 교도소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변화인지 변질인지 간증인지 자랑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돌이라도 디딤돌인지 거침돌인지 구분이 잘 안 갑니다. 똥걸레로 마룻바닥을 닦아보십시오. 마루가 깨끗해지는 게 아니고 온 집안에 똥냄새가 진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돈되고 정체성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가장 필요할 게 뭘까? 저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기 지혜를 구하라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또 잠언 3장 15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읽읍시다 같이.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가 없도다. 지혜가 얼마나 귀한지 진주보다 귀하니 우리가 사모하는 이 땅의 모든 것으로도 비교가 되지 않는 게 뭐냐?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저는 아침에 제일 먼저 눈을 뜨자마자 오늘도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오늘도 하늘의 지혜를 저에게 주세요 라는 기도를 빼놓지 않고 드려요. 미지의 하루를 출발하기 전 누구를 만날지 어떤 환경이 있든 간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남을 속이는 것도 잘못입니다. 남을 속이는 것도. 그러나 지혜가 부족해서 속는 것도 잘못이에요. 남을 속이는 것만 잘못이 아니고 지혜가 부족해서 속는 것도 그것도 잘못이에요. 혼돈되고 어려운 시대일수록 저는 예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늘 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지혜는 행복을 만듭니다. 평화를 만들고 문제를 해결하는 축복의 열쇠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낼 때 너희들이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 그리고 또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고 하면서 보냈어요. 지혜를 신약에서는 하나님께로 온 선물을 지혜라 했고, 구약에서는 분별력 또는 통찰력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선악을 분별하는 일,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 만나야 할 사람인지
여러분 사귀어야 할 사람인지 동업자인지 적인지 동지인지 수없는 선택과 갈림길에서 무엇이 필요해요? 예리한 분별력, 통찰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업하는데도 지혜가 있어야 하고, 살림하는데도 지혜가 있어야 되고, 정치하는데도 지혜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일하는데도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이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솔로몬을 왜 우리가 부러워합니까? 솔로몬의 지혜가 부러운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는 잠언 3천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또 노래 1005곡을 지고 정치, 경제, 의학, 동식물학, 군사 전략에 이르기같이 모든 영역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당할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뭘 구해야 되느냐? 오늘 지혜를 구하라 해서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 여러분도 혼란한 시대, 방향을 잡기가 힘들고 선택이 불분명한 이런 시대에 하늘의 지혜가 열리고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는데 바리새인, 서기관, 소위 종교 지도자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 현장에 빼고 박도 못하는 거죠. 현장에서 잡은 여인을 개끌듯 끌고 와서 예수님한테 시험하는 거예요. 그 사건이 뭐예요? 목적은 이 가늠한 여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약점을 잡으려고 시험하는 내용 아닙니까? 이 여자를 앞에다 놓고 예수 선생 돌로 죽일까 아니면 놓아줄까?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올무에 놓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놓아줘라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은 율법에 걸려서 잡혀가게 돼요. 또 여러분 돌로 죽여라 그러면 지금까지 외친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는 다 거짓말이 되고 휘손이 되는 거예요. 놔줘도 문제가 되고 돌로 때리라고 해도 문제가 돼. 진퇴양난에 빠진 함정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난관에서, 이런 난제 앞에서 예수님의 지혜를 볼 수가 있어요. 아우성치는 수많은 군중들 속에서 아무 말씀도 안 하고 말해봤자 듣겠어요? 그 시끄러운 속에서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땅에다 글을 쓰신 거예요. 이 글을 본 군중들이 웬일인지 제사장, 선지자, 젊은이들까지 다 떠나가는 거예요. 이 글이 무슨 글이었을까? 이 글이 무슨 글이었을까? 따라합시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서 때려봐라. 오늘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9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양심 속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들에게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양심을 찌르는 비수 같은 말씀. 오늘 여러분 먼저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하세요. 누구나 돌을 던질 수 있는 환경이지만 내가 깨끗하다, 나는 의롭다고 생각되고 난 먼저 누구든지 먼저 돌을 들어 죽여봐라, 돌을 던져봐라. 이 말씀에 군중들은 양심의 가책이 왔어요.
내가 돌을 던질 만큼 의롭지 않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어른으로 시작해서 젊은이들에 이르기까지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앞에 누가 의롭다고 돌을 던질 수 있겠어요? 주님은 이미 이들의 삐뚤어진 마음을 아셨고 양심의 소리를 들려줬던 거예요. 이것이 수많은 군중을 한순간에 쫓아버리는 예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이런 지혜가 정치하는 데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 사업하는 데도 필요하고, 인생 사는 데도 필요하고, 또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도 필요한 거예요. 사람은 짐승과 달리 인간에게는 양심이란 기능이 있잖아요. 이 양심은 우리에게 선을 행하면 기쁨을 줘요. 악을 행하면 누가 보지 않고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편하지 않고 근심이 되고 불안한 거예요. 전에 산부인과 의사가 신학 공부를 하고 지금 목사가 되신 분이 있는데, 전에 산부인과에서 막 천둥번개 벼락이 치면은 너무 많이 낙태를 시킨 거예요. 그 벼락이 천둥 칠 때면 그 낙태시킨 아이들이 막 수백 명이 자기한테 찾아와서 살려달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병원 구석에 가서 막 혼자 불안해서 떨고 있는데, 그 신앙 좋은 간호사님이 선생님 왜 그러세요? 왜 이러세니까 나 좀 살려줘, 나 좀 살려줘. 저건 낙태시킨 수백 명의 어린 생명들이 날 살려달라고 나한테 찾아와 매달리는 것만 같아. 그래서 교회로 인도했어요. 전도했어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그때 느낀 게, 내가 이 땅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이 가장 많이 살릴 수 있는 게 뭘까? 그게 목회라고 생각이 되어서 신학 공부를 하고 지금은 목사님이 됐어요. 여러분, 인간은 짐승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는 양심이라고 하는 기능을 주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무리들의 양심을 전곡을 찌른 거예요. 이 여인의 문제가 아니라,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는 이 비양심 삐뚤어진 그 양심을 전곡을 찔러서 쫓아내시는 이런 지혜를 우린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혜는 따라합시다. 율법도 완성하셨고 사랑도 완성하셨다. 예수님의 지혜는 율법도 완성을 했고 사랑도 완성한 거예요. 아무도 가늠한 여인을 돌로 던진 자가 없었어요. 누가 돌을 던질 만큼 의롭다고 나설 수 있겠어요?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저는 이런 지혜가 필요한 때가 지금이라고 더욱 생각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뭔 줄 알아요? 지혜입니다. 지혜. 그 지혜서가 바로 탈무드예요. 유대 민족의 5천년의 순환의 역사를 집대성한 이 탈무드에 보면 여러 가지 그 지혜의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젊은이가 랍비에게 지혜를 물었어요. 랍비는 젊은이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두 사람이 굴뚝에 다 빠졌단다. 그런데 한 사람은 까맣게 끓음을 뒤집었었고 한 사람은 아주 말짱했다면 어느 쪽이 세수를 하겠는가? 라고 물었더니 이 젊은이가 그야 끓음으로 뒤집은 사람이, 쓴 사람이 가서 세수를 하겠지요. 그러니까 바로 그게 아닐세. 그런데 그게 아닐세. 끓음을 뒤집은 쪽은 깨끗한 사람을 보기 때문에 자기도 깨끗하게 느낀다는 거야. 그런데 깨끗한 사람은 상대방이 끓음에 뒤집어 쓴 걸 보고 나도 이렇게 더럽겠구나 하고 가서 세수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유대인의 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탈무드에 나오는 지혜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늘 이런 지혜를 사모하며 살았던 거예요. 또 한 번은 이 유대인들이 독일의 히틀러에게 600만이 살아당하는
아주 무서운 역사에 잊을 수 없는 비극이 있잖아요. 이 독일의 핍박을 받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늘 이 증명서를 신문을 늘 받는 거예요. 다니려면 통행증처럼. 그런데 증명서를 가진 유대인과 어느 날 증명서를 갖지 않은 유대인이 같이 길을 가다가 비밀 경찰에 불신 검문을 받은 거예요. 그 증명서 검문을. 그러니까 증명서를 가진 사람이 막 골목으로 막 이리저리 꼬불거리는 대로 막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밀 경찰관이 야, 저 증명서가 없어서 도망가나 보다 생각하고 그 사람을 막 쫓아가는 거야. 골목 이리저리 막 도망을 가서 증명서 내놓으라니까 증명서를 내놓는 거야. 그 동안에 증명서가 없던 자기 동료가 피신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도 살고 친구도 살린 거야. 이게 유대인의 지혜예요. 이게 탈무드인 겁니다. 여러분, 작은 소수민족의 유대인들이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한 여호와 야훼 신앙,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산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산 거예요. 오늘 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지혜라고 생각해. 우린 지혜를 구해야 돼. 지혜가 없어서 다툼이 일어나고, 지혜가 없어서 문제가 일어나고, 지혜가 없어서 여러분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지금 예수님의 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다 군중들이 떠나가고 나서 이제 예수님과 이 여인만 남았어요. 예수님 물어요.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이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따라합시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난 너 정죄하지 않는다. 우리 1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됐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주님은 용서를 선포하셨어요. 이 여인은 이미 나는 죽은 여인이에요. 이미 돌에 맞아 죽을 여인이에요. 죽을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느끼고 깨닫고 있을 때 주님은 이 여인에게 용서를 선포하셨어요. 이 여인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사랑의 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이며 이것이 우리 교단에서 늘 우리 설립자님이 강조하는 여러분 개혁주의 생명신앙이라는 이거야. 생명을 살리는 게 신앙이에요. 신앙, 생명신앙이지. 우린 이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시간 주님은 아니다, 너는 의인이야,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반면에 내가 의인이라고 말하는 시간에 아니야, 너는 죄인이라고 주님이 외면하시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 같은 것은. 아니야, 너는 없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나 자격이 있는데 날 왜 이래요? 이럴 때 아니야, 넌 자격 없어. 그게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그런 내용 아니에요?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세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세리들은 감히 하나님을 바라도 보지 못하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허물이 많아요 라고 고백할 때 주님이 아니야, 너희들은 의인이야. 그들의 기도를 들어줬어요. 근데 오히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뭐랬어요? 우린 의인입니다, 우린 주일 잘 지켰어요, 11조 온전히 드렸어요, 절기 따라 금식했고 저 세리들처럼 죄지며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았어요. 의인이라고 말해주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합시다. 정직한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거짓된 기도는 마귀가 듣는다. 그렇습니다. 정직한 기도, 정직한 믿음, 정직한 신앙, 정직한 충성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받으시는 거예요.
고짓된 기도, 고짓된 삶, 고짓된 진실은 여러분 마귀가 틈을 타고 그 소리를 듣고 있다는 거예요.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오늘 11절에 주님은 이 여인의 따라합시다, 과거를 묻지 않았다. 과거를 물어보지 않았어요. 과거를. 여기 11절에 보면 나는 이미 죽을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시간, 주님은 이미 과거를 용서하셨어요. 우리 읽읍시다. 11절 다시 한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미 과거를 용서해 줬어요. 과거는 이미 다 지워진 거예요. 이미 죄는 용서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은혜를 깨닫고 보면 다른 게 뭔지 알아요? 은혜를 깨닫은 사람들은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용서가 돼요. 그리고 얽힌 게 풀리기 시작해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매듭이 풀리고 용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도 과거를 묻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상대방의 죄를 추궁하며 상대방의 잘못을 정죄하며 돌을 들어 던질 수 있겠어요? 우리가 돌을 던질 만큼 의로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먼저 돌을 들어 던질 만큼 그렇게 살았어요? 아니에요. 은혜로 산 것이 은혜로. 나는 이젠 이 사회도 이 정부 역사 모든 것도 이 적폐라는 이름의 칼바람을 이제는 멈추고 미래를 향해 나가야 될 때입니다. 언제까지 적폐로 끝없는 정죄와 끝없는 아픔을 가져야 돼요? 이제 미래를 향해 나가서 우리 민족이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신나고 신바람 나고 여러분 살기 좋고 꿈이 살아나는 이런 미래로 나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니까 이러니까 야 7번씩 70번이라도 이거 끝이 없는 용서예요. 용서라는 건요 상대에게 은전을 베푸는 것처럼 생각해. 내가 늘 용서해 줬었나 자식. 아니에요. 용서는 사실은요 자기가 고통에서 억압에서 분노해서 치유받는 길이에요.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누군가 분노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억압하고 있는 시간에 내 속에선 쓴물이 나와요. 고통이 오는 거예요. 상처가 더 나고 있는 거예요. 용서해주는 그 시간에 나는 자유를 누려 내가 평안을 얻고 상처로부터 치유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용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 정죄하지 않는다. 이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용서받은 자를 향한 더 중요한 경고입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은 죄를 다시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했습니까? 자유함을 얻었습니까? 이제 용서받았습니까? 다시는 반복된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는 토한 것을 다시 핥아먹는 개와 같이 반복된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이게 다시는 이란 말이 얼마나 중요해요. 과거도 물어보지 않은 현장에서 돌 맞아 죽을 여인을 향해 그 죄를 묻지도 않고 용서하시면서 이제 과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과거 가지고 되씹지 마세요.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우리는 현재와 미래를 향해 나가야 돼요. 앞으로 현재와 미래에 다시는 그런 악습관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는이란 말이 악습관을 말하는 거예요. 악습관은 무서운 겁니다.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이 큰 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별것 아닌 것 같은 악습관이 인생을 무너뜨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는 로키 산맥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세코이아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는 2000년 동안을 살아온 나무입니다. 2000년 동안에 산불, 홍수, 가뭄, 기근 모든 것을 잘 견뎌냈어요. 그런데 몇 년 전 세코이아 나무에 풍뎅이 한 마리가 날아가서 알을 까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수롭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수천 마리가 되고 또 한 해가 지나면서 수백만 마리가 되더니 몇 년 지나는 동안에 풍뎅이들이 껍질을 망치기 시작합니다. 나무 속으로 파고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2000년 버티던 세코이아 나무가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 세코이아 나무가 쓰러진 것은 폭풍우가 아니랍니다. 산불이나 홍수가 아닙니다. 가뭄을 견디지 못해 쓰러진 게 아니에요. 풍뎅이 한 마리 때문에, 그 한 마리 때문에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별것 아니라 생각되는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어요. 습관도 마찬가지예요. 나쁜 습관 하나가 인생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것이 나쁜 음악일 수도 있어요. 음란 비디오일 수도 있고, 음란 사이트나 전자오락일 수도 있고, 도박일 수도 있고, 나쁜 친구일 수도 있어요. 이러한 모든 것들은 지금 당장 우리를 망쳐놓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조금씩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주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무서운 환경이라는 걸 알아야 돼. 풍뎅이 한 마리가 쓰러뜨린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지혜를 구합시다. 어려운 시대일수록 지식보다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여러분, 통찰력과 분별력 있는 지혜를 하늘 물러쓰고 내게 주옵소서. 솔로몬에게 주었던 그 지혜를 주옵소서. 주님이 가지신 지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연약한 저희들, 선택이 불분명하고 때로는 방향 잡기가 힘든 이런 세상에서, 혼돈된 세상에서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